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발사는 임금님의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였습니다.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발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늘 즐겁게 일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임금님의 머리를 잘라주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갈 때 숲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합니다. 황금 항아리 7개가 있는데 갖고 싶지. 그래서 이발사가 네 라고 대답을 하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파봐. 그러면 황금 단지 7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황금 단지 7개가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월급으로 몇 년을 모아도 금덩어리 하나 사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황금이 들어있는 항아리, 황금이 들어있는 단지를 7개나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 단지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다 보니까 6개의 황금 단지에는 황금이 꽉 차 있었고 이 마지막 7번째 단지에는 황금이 반만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발사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어쩌면 임금님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발사가 부자가 되고 보니 암만 생각해도 아쉬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7번째 항아리에도 황금이 가득 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7번째 항아리에는 황금이 다 차 있지 않는 거야. 이발사에게 그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발사는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던 임금님의 머리 자르는 일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자기가 가지게 된 그 반만 찬 항아리의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임금님보다 부자가 돼 있던 상태였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반만 채우면 되는 그 항아리를 채우려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재산을 소진해 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거기에 모두 다 소진해 버려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미가서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어리석게 쓰는 이야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들은 거짓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은 권력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멀고 권력에 힘을 합쳐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왜곡된 말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왜곡된 말도 서슴지 않고 불의를 부추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상처를 감싸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속상해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이런 말로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시게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시기야 하시겠어?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괜찮을 거야.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을 현혹시키고 또 유혹하고 권력자들과 힘을 합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미가가 이 거짓 예언자들을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마라. 말씀을 선포하지 마라. 옳은 말일지언정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6절 말씀에서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윤리의식과 신앙의식이 얼마나 흐려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기서 전쟁을 피하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이들은 여인과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부녀들은 과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고 언제든지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신 그 객과 과부와 고아에게까지 그들의 필요를 위해 가진 것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취하려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 그야말로
황폐화된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의 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그 땅을 회복시킬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므로 다시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담을 넘는 담쟁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 담쟁이를 보면 언제 저 높은 벽을 올라갈까? 올라갈 수나 있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저 담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담쟁이입니다. 언제 클지 모르고, 언제 넘어갈지 모르고, 언제 성장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담쟁이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샌가 그 벽을 오르고, 어느샌가 서로 손을 잡고 말없이 그 벽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벽을 온통 뒤엎고 그 벽을 뛰어넘기까지 합니다. 오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환경, 그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희망 없는 삶의 터전을 주님의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잠잠히 담을 넘어가는 그 담쟁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고, 또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담쟁이가 어느 순간 벽을 넘어가든 주변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신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내 인생의 소망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